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볼게요.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오늘은 제가 봉독해 올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이 모든 만물의 생사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그를 통해서 믿고 순종하여 잘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요 영원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성도들이 더욱더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어제도 그랬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냐 이 말이요. 주인이라면 내 머리요 나를 움직이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그런 분인지 아는데 그분이 주신 명령을 불순종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생명은 보전받을 수 없어요. 비록 그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가 불순종하는 순간 그에게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그냥 거저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은 거저 우리에게 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우리의 신앙이 안다고 하면 저 주님께서 그냥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 과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인가? 하나님이 자신을 들여서까지 인간에게 생명을 베푸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고 인간을 참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아느냐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나와서 부모를 아는 것 같지만요. 장가 가서 결혼해서 시집가지 않는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를 몰라요. 왜?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되면 자기의 의가 나오고 자기의 생각이 나와요. 그런데 언제 그 부모를 제대로 하냐면 부모가 내 안에 없었을 때 내가 볼 수 없었을 때 그때 부모를 느끼는데 내가 시집장가를 가서 얘를 키워서 생활을 할 때 참 저놈의 새끼를 말이야 내가 왜 저렇게 저놈의 새끼 말을 안 듣지 하면서 자기 부모를 생각하면 내가 저놈부터 저렇게 나도 저것이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그것도 한두 놈도 아니고 네다섯 이렇게 나서 저렇게 키울 수가 있을까? 그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애절했을까? 그때서 부모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생명이라고 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에는 내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그것을 뭉그러뜨려서 내 기준에 맞게 움직여드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그냥 나는 그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데 내 자의로 받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명령에는.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에 나를 보내었고 내가 저희를 세상에 보내고 나오니 할 말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내 의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될 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않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명을 얻어 가지고도 잃어버리고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간에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근데 그 끝까지 견딘다고 할 때 앞에 뭐라고 하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응? 세상의 모든 것이 혼란이 일 때요. 그 상황에서도 너희가 나를 잡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주셔서 믿는다고 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육신에 지금 내 목숨이 어떤 경각에 달려있는지 몰라도 그 순간에도 내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믿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래야 구원을 한다는 거죠. 그 구원이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믿는 의지, 그 말씀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믿음의 결과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 그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육신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학문으로는 알아. 지식으로는 알아. 근데 자기 목숨이 딱 오는 순간 버려버려. 자기 목숨에 유태라고 오는 순간 그런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영원한 생명을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도를 듣고 실행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고 그 도의 생명의 말씀은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신이 누가 문제야? 내 자신이 내 영혼을 버리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한 발 더 나가서 마태복음 이런 말씀 있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예요.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심판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심판 없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긍휼이란 뭐예요? 은혜를 말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는데 이 일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냐.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이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남은 구원시키고 나는 떨어질까 두렵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남은 복음의 전도에서 구원을 시켰는데 나는 육신의 것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순간에 신앙을 버리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버리냐고요? 아까도 어떤 목사님 만나서 했는데 목사만큼 성경을 빨리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자, 목사라는 사람이 이것 본다 저것 본다 성경 나가고 성경을 멀리해. 그러면 이 성경을 참으로 평신도도 쭉만 읽었냐?
안 읽었어. 그래, 그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들어도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추리가 나가. 그러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강의도, 성경을 내가 젖어 있지 않다면 그 말씀은 아무 필요가 없어. 왜? 그게 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거든. 내 안에서 내게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야 그 말씀을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것을 비유로 비사로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풀어줘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직접 말하면 너희들이 깨닫겠냐 이 말이에요. 그 쉬운 예가 뭐야? 요한복음 6장에 나를 뜯어보거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들 때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그 말에 이해가 안 간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더라 하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이해를 못하더라 이 말이요. 그렇게 따라다니며 들었는데도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더라 이거요. 그래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러잖아요. 사람의 영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위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알려고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를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위에 말을 하나니 땅에 속하는 자는 땅에 속하는 말을 하느니라. 그러므로 위에 말을 하는 자는 받는 자가 없는데 그 받는 일을 하나님이 참되시다 인쳤느니라. 그리고 성령으로 한량없이 부어줬다 했단 말이에요. 성령만이 그 길을 알고 그 말씀을 충만하게 볼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성령 받으는 모셔놓고도 방언을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저게 뭐라고 말이지? 이게 왜 안 되냐? 내가 진리가 없다는 소리요. 진리 안에 속하지 않았다는 소리요.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진리 안에 속하지 못했다.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그래요. 내가 왕이 아니냐 그래요. 맞다. 내가 왕이요. 네 말과 같이. 그래서 이 땅에 왔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내가 났으며 그러려고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뭐 하느냐?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저도 못 알아듣고 있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성령께서 내게 직접 또 말씀하시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또 전도할 때 영혼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는 안 해. 아무리 내가 유명한 목사님을 저는 유치마의 책도 한 5, 60권 읽었어요. 지금 없어서 사다 놓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바욱수라는 사람도 꽤 읽었어요. 그 사람이 그 양반이 성막론도 했고요. 소재 번제 이렇게 해서 조그만 소책 써서 만든 사람이에요. 어떻게 잘하십니까? 읽어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읽어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읽어봤는데 왜 목사님은 그 사람, 그 양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원죄에서 끝났어.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날짜를 물어봐.
구원받은 말고 피 흘림 다시는 죄를 회개하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원죄에서 끝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지는 죄는 죄가 아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가 되냐? 죄를 많이 짓고 주님 앞에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누가복음 23장에 말하고 있죠. 누가? 우편 강도가 주님이 죄 없는 지 알았다 이 말이요. 주님만이 선한 지 알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준 건 뭐냐? 강도가 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낙원에 갔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오늘 말씀 보죠. 모든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만물을 아들의 손에 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은혜 안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그냥 죽을 망을 하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뭐예요? 내가 누구의 흔적을 가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럼 나를 괜찮게 말라. 그 말이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줄줄이 써 있잖아요. 내가 40에 저간 몇 대를 맞고 막 쭉 써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선한 싸움이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의 4장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근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바람발도 느끼기 전에 아이고 씨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영적 신전이 없는 사람이요?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버려버렸어. 요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렸어. 이건 딱 지옥 가야지 어디가. 선한 싸움. 이 싸움은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전쟁이 이겨요?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세상에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누가복음 21장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13장에도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12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말할 때까지 무엇을 가서 끌려갈 때까지 누가 말한다? 무엇을 말할 걸 걱정하지 마. 그때 주실 때가 있으니 너희 아버지 성령이니라. 그래 우리가 성령이 내게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냐 이 말이요. 세상 것은 듣고 세상 것은 판단하고 세상 것은 쭉 많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아니 지금 나를 돌로 쳐. 예수 증거 복음전하다고 돌망이로 막 쳐. 친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뭐라 합니까? 무릎 꿇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자 하니라. 이게 순교야.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목숨 내놓고 순종한 거야. 근데 조금 모르라고 하다. 아이씨 내가 이거 끝났어 이 사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볼 때마다 판단하는 거예요. 네, 저 역시 그러잖아요. 저는 저 시궁창에 냄새 난 거도 모든 것이 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궁창에 냄새를 나는 것보다 무단 자가 무슨 사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있겠어요? 네 꼬라지를 아는데. 아니 네 꼬라지가 그렇게 그런 놈이 무슨 판단해? 우리 눈구녕이 아직도 세상 것을 판단하고 세상 걸 보는 눈이 뭐요? 나는 아직도 정욕의 사람이요. 나는 아직도 탐욕의 사람이요. 나는 육신의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그럼 너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지 못했다? 연합하지 못했다. 뭐가 연합하지 못했냐? 죽음이. 그러니까 너는 심례를 받았는데 심례가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행위로는 뭐예요?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요. 주님께서 이미 의식을 폈는데 무슨 의식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예수가 없다. 믿기는 하지만 아직 주님의 뜻을 모른다. 성령님은요. 성령도 역시 자기 의로 말하지 않고 그러세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가야 돼.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영광을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것 같다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면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차문의 지위 때문에 내가 저런 것들한테 내가 내 수치를 드러내? 그러면 바울 같은 사람을 봅시다. 바울이가 똑같은 성경이니까. 바울을 알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지고 싶은 사람이요. 그래서 그냥 결박하고 날친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거룩한 사람인데 빌립보 3장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를 또 어디대로 이렇게 합니다. 내 얼굴도 모르면서 내가 했던 일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못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명족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뼈간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 예수를 믿더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도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 체면을 자랑하죠. 내 위치 자랑하죠. 꼭 세상 사람이잖아. 세상 사람이 목사네, 사모네, 권사네, 장로네 명함 내놓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열 제자가 싸울 때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를 대놓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세상에 권세 잡은 자는 뭐 한다? 그 권세를 가지고 누른다 이 말이요. 근데 그 말이 꼭 지금의 목사 같은 사람들, 장로 같은 사람들, 사모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얘기하잖아. 내가 그래도 교회 목사, 그것들이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사모인데, 이지랄하고 있잖아. 세상 사람 못생긴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요. 말로만 교회에서 목사지, 말로만 교회에서 장로지.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이 말이요. 섬기라겠다 이 말이요. 종이 되라겠다 이 말이요. 그걸 주님이 친히 하셨다 이 말이요. 내가 너희를 섬김을 받으라고 제가 섬기러 왔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러 대성물로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제자들은 내가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는 것이 맞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때 베드로가 오늘 싹 씻다 이미 깨끗한 발밖에 씻을 겁니다. 이 발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이 발과 손이 머리 생각이 없는 데가 죄 지은 것을
예수의 피로 씻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원죄에서 끝났다고 해서 죄질 것이 없다 이러면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말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생각지도 못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마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말하는 내가 2단 3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로 지금 가고 있는지 이게 모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썼죠. 그게 저희 집에 제 서재실은 2단 3단 책들이 많죠. 그 중에 아닌 분이 2단 소리 듣는 분도 책은 내가 거의 다 갖고 있죠. 근데 그렇게 자꾸 어문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걸 보고 다니면 안 넘어가죠. 내게 가지고 있는 믿음 있고 신앙이 있는데. 그리고 그걸 분별하면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장로들이 어디를 넘어갔어요? 예, 신천지로 많이 넘어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저도 뭐 교회 하던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말씀이 참 이 말씀이 진짜 아버님 어렵게 쏘온 목사가 있어요. 한심하더라고요. 전화번호가 있어. 전화번호까지 싹 해서 왔어. 한심해서 내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목사님이십니까? 예. 저 예수교회 목사입니다. 왜 저한테 이런 걸 보냈습니까? 거기 갈 때 성경 좀 몇 독이나 했습니까? 그랬어요. 아무 소리 못해요. 성경을 몇 독이나 했는데 그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그럽니까? 아무 소리를 못해. 네 밑에 있는 영혼이 다 지옥 갈 게 아니야. 너 때문에. 너도 모르고 왔는데 분별도 못하고 가지 않냐. 아, 소리를 못해. 어떻게 그 말씀이 맞냐? 어떻게 그게 맞냐고. 아무 소리. 그러니까 너야 참 불쌍하다고 그랬어. 어떤 장로님 뭐라고 하냐 또. 장로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놓고 장로가 돼서 신앙생활 했으면 30년이 아니라 40년 가까이 했다는 소리인데 안수 집사를 한 15년 이상 내가 받았으니까 지금이 어디만 뭐 금방 봤지만 그때는 왜냐면 권찰이 있죠, 집사가 있죠, 안수 집사를 받죠, 장로가 그러면 이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다놓고 신앙생활 뭐 했습니까? 아무 소리 못해요. 당신 스스로가 세상에서 명예를 받다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지. 물론 당신이 섬겼던 그 목사님이 목사라는 사람이 성경을 몰라서 못 가르쳐서 갈증 났는데 툭 터주니까 그게 맞는 줄 갔을 수도 있지. 울더라고 말하는 게. 가실 수 있지. 그러나 당신 영혼이나 당신 가정 영혼에게 마귀는 어떤 놈이요? 거짓말한 적 없잖아. 당신 가족들에게 거짓말했잖아. 그거 같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거짓말한 놈 앞잡이가 누구야? 마귀지. 마귀와 함께 있다가 어디가? 분별은 못하는 거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의 사정도 모른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두 번째고 내 영혼은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아는데 나는 내 영혼이 다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힘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눈구녕 두 개로 보는 요것만 알지 지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셔서 내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요. 내 영혼을 살려주고 그 영혼이 영원한 그날을 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는 육신을 왜 살 겁니까? 언제까지 육신을 살다가 육신 딱 끝나고 나면 갈 바를 모를 때 뭐라 그럴 겁니까? 보울의 아들 발람처럼 마귀 보고 야인 나귀 보고 야 이놈의 새끼야 왜 주인을 이렇게 따위로 끌고 다녀? 채찍질하니까 나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너를 오래 태우고 다니면 이런 적이 있냐? 없다 이 말이오. 그래도 못 알아들어. 눈을 여도 보이든가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어. 그때서 내가 일평생 나를 태고 다니는 나귀 새끼보다 못한 나를 알았다 하면, 잘 들으세요. 내가 일평생 육신으로 살다가 내 영혼의 사정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몰라서 지옥 가고 있는 내 인생을, 한탄하고 있는 내 영혼을 볼 때, 내 육신 벗을 때 내 영혼이 너 지옥 가지? 예! 왜? 영혼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육신을 죽은 썩어서 죽을 저 땅속에 묻은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뭐라고 여러분이 참으로 급하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뚝뚝 온 거예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되, 그분은 그때는 주님이 초림하기 전이니까 살아계신데 그분이 이 땅에 쓴대. 그 다음 줄이 더 중요해. 이 육신을 벗은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쓴다 이 말이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요. 그런데 여기서 13장 15절에 보니까 내 행위를 변백한다. 근데 과연 있을까? 육신 때문에 살고 육신 때문에 지사주면서 저 새끼 전년 저것들 하고 살았는데,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그 보혈을 증거하고 그 보혈을 증거할 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간 것이 아니라 육신의 체면 때문에 살았는데, 과연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당신의 일하다가 핍박받고 왔습니다. 당신의 일하다가 말 안 해도 그분이 알아 먼저. 근데 그것이 안 써있어. 너 이랬지 않냐? 그럼 어디 가야 돼? 그냥 마귀와 그 사자가 예비된 그 영영한 불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우편 강도를 낙원에 보낸 이유가 뭐야? 우리는 어떠한 것도 그분 앞에서 내세울 곳이 없어. 그분이 있단 말이야. 그분이 나를 쓰시고 맞다고 해야 그 나라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마포도 우리가 마음대로 입는 것이 아니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호인잔치가 기약이 됐는데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를 허락하사, 신부에게 허락해서 줬다는 거요. 그분의 허락 없이는 세마포를 입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세마포를 어떻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성도가 옳은 행실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위하여, 주가 주신 명령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걸 말합니다. 한번 히브리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부터 8절까지 한번 볼까요? 19장 19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천인분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 옳은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내 육신이 핍박을 받으라도 내 육신이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그 이름을 지켰냐 이 말이요. 안디바처럼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 어디가 사단의 회가 있는 것이요. 그것이 사단이 거하는 그곳에서 죽었다 이 말이요. 누구 때문에? 내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지켰다 이 말이요. 그게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충만하게 살고 있냐? 안 한다 이 말이지. 그것은 왜 그러냐? 내가 말씀이 없다는 거요. 성경을 대충 봤다는 거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셨는데 그것이 말씀이더라 이 말이요. 이 성경 말씀을 등하시 여긴 자가 어떻게 온전한 회개를 알고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지 기준의 회개였지.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죄가 드러나야 돼. 말씀을 볼 때 내 영혼의 생명과 죄가 드러나서 처참하게 끄집어내려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 꼴을 아는 거요. 그런데 말씀을 등하셨어. 아까 어떤 목사처럼 물어보니까 모르는 것처럼 시선이가 전화가 왔으니까. 그런데 나도 역시 말씀이 없어서 말씀 교회 다니고 그럼 나는 이 말씀이 내 길에 등이요 빛인데 내가 지금 어둠을 헤매고 있다 이 말이야. 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 어찌할꼬? 안 나오는 거지. 어찌할꼬가 안 나오는 거지. 왜? 내가 어찌할꼬가 왜 나오겠어 안 나오지? 알아야 어찌할꼬가 나올 거 아니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죄를 가지고 그 고혈의 피가 내 영혼을 살이 팍 쑤셔서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그 죄자 나올 때 그걸 그냥 파내려고 주님의 부사부로 팍 파낼 때 그 심정이 폐부를 파내야 거기에 예수의 피로 절대로 흘러게 넘치게 할 거 아니오.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게 없어. 그러한 이상. 그러니까 나는 죄와 싸우기를 내 목숨 내놓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래. 너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네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죄에서 빠져나오려 가지 않았다는 거지. 잠언서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음란한 데라 음식한 자가 가지 말라. 너희는 그걸 사망으로서 밑으로 내려가게 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생명이 없는 자, 생명을 가진 것 같지만 생명을 잃어버린 자, 이제가 얼마나 불쌍한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겠어.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진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확실하게 소유하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서 진정으로 영적 싸움이 안 되고 아직도 육신에게 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직도 내가 육체에 져서 세상에 져서 예수를 두리뭉실 섬기고 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없다 이 말이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이놈의 육신것 때문에
불순종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갈 수 있는 주의 사랑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갈 수 있도록 오늘도 드리고 역사하시고 주의 모든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사랑과 함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사오니 온전함을 가지고 드리고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드리고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을 드리고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내 영혼이 진실하게 아버지 알고 순종과 불순종을 확실하게 알아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불순종이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에 아버지와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오니 우리가 잘 순종과 불순종을 잘 구분하여서 받은 영생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고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주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이후에 기도할 때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